이 구약 시대의 모든 역사들이 보면은 하나도 그냥 일어난 사건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몇천 년 동안 역사하신 이 모든 역사가 한 가지도 우연히 일어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히 역사를 주관하실 수 있는, 우리는 주관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는 마음은 있어도 현실적으로 하기 힘든 게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하실 수 없는 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죄를 못 지세요. 또 못 하시는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들 빼고는 다 자유의지라는 걸 사실 주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동물들은요,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에 의해서 사는 거지 자유의지가 없어요, 동물들은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유일한 창조물이 있어요.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오늘도 한번 다시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되셨군요. 말이 좀 이상하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꼭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조금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좀 잃어버려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은 그냥 완전히 환하고 다 그럴 텐데, 우리의 얼굴에는 조금 고민도 있고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죠? 약간 좀 밝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하나님과 같이 점점 닮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주신 게 있어요. 동물과 다르게, 식물과 다르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하나님이 자유의지가 없으시다면 하나님 아니시죠. 그죠? 이 자유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게밖에 없는 거예요. 식물들 자유롭지 않아요. 거기서 신기었으면 거기서 자라야 돼요. 그죠? 동물들 자유롭지 않아요. 뭐 때문에 자유롭지 않냐면요, 자기네 본능 때문에 자유롭지 않아요. 동물들이 막 자유롭게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 본능이라는 것이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인간만이 자유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죄를 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유를 가지고 죄를 안 지세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죄를 안 지시는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서 죄를 좀 져요. 근데 이 죄를 져도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죄 짓지 않게 강제로,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죄를 못 짓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런 기도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교회 안 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랬지만 나는 미워할 거야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컨트롤하면은 자유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막 죄를 져도요, 강제로 못 짓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건 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믿는 사람을 붙여주고 성경을 이렇게 쓰게 해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들이 스스로 이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이렇게 진리, 생명 가운데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노력을 다 하셔요. 다 하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절기예요. 이 절기를, 7절기를 주시면서 이걸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 7절기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성경과 역사는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은 구원받아라예요. 구원받아라. 구원받는데 필요한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게 그렇던데 성경의 내용은 전부 여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 성경의 내용이 어떤 사람은 읽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괜히 너무 잘 나가면은 오히려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안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포커스를 잘 맞춰야 돼요. 그죠?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인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아주 힘들게만 홈레스처럼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건 이 정도 100년 정도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영원한 축복, 여러분들도 옛날에 다 해봤지만 사업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생 좀 해야죠. 그냥 성공되는 게 있어요? 좋은 대학 가려면 어떻게 돼요? 공부 좀 해야죠. 남들 잠잘 때 나 공부 좀 해야지 좋은 대학 가고, 남들 놀 때 나 일해야지 좀 사업도 성공하는 거죠.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남들 이 세상에서 배짱이처럼 막 놀 때 좀 천국에 대해서 깨닫고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물론 노력으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우리 보고 변화되고 성숙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삶 동안에 모든 초점을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땅의 소망을 뒀다가는 천국 못 가게 되기가 참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고 하자는 축복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사업을 어렵게 합니까? 왜 이렇게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업 잘 되고 문제 없어 봐요.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죠. 하나님 안 믿어요. 그냥 돈 믿고 나 믿고 살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신 거예요. 광야는 살 수가 없잖아요. 혼자 사람 힘으로. 그렇게 힘든 게, 예수 믿고 나면 더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이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애굽은 오히려 쉬워요. 고기도 먹고. 근데 애굽에서 살면 그냥 영원히 죽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 있지 못하게 하고 광야로 끌어내신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돌이 터져서 물도 나오네? 이런 기적을 체험해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하신 거를 체험해 볼 때, 아이고,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전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 전부 축복으로 가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그까지 고난을 없애실 수 없어서 어떤 분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사단이 막 하나님보다 막 비등비등한 것처럼. 사단은요, 하나님의 대적이 못 돼요. 하나님은 그냥 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과 미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훈련시키시느라고 잠깐 쓰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7절기예요. 7절기. 근데 7절기를 지난주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너무 간단히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좀 한 주씩 이렇게 나눠서 7주 동안 제가 7절기를 가지고 이 구원을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길 바라는데, 하다 보니까는 너무 힘들어요. 25분 30분 설교하는데 6월절을 설명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서론으로 벌써 한 15분이 갔네. 근데 참 이 6월절이요, 이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절기 6월절. 두 번째는 뭐예요? 무교절. 그거 지나면 초실절. 그거 지나면 오순절. 그거 지나면 나팔절. 그거 지나면 대속죄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절기는 뭐냐면은 축제예요. 장막절. 예, 장막절. 이거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장막절은 그냥 너무너무 기쁜 날이에요. 항상 우리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 날 쉬라 그랬잖아요. 그죠? 절기도 사실은 6번째까지 절기가 중요해요. 근데 7번째 절기는 최고의 절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루어지는, 완성이 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절기, 장막절이 최고로 축복인데, 이 장막절에 이르기까지는요, 6월절을 지나, 무교절을 지나, 초실절을 지나, 오순절을 지나, 나팔절을 지나, 대속제를 지나가야만 장막절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이게 1년에 한 번 도는 건데요, 6개월 동안 돌아요.
이게 1월 달에 시작해서 1월 14일 날 시작해서 7월 21일 날 끝나요. 근데 요 6개월 동안의 이 절기가 참 중요한데요. 오늘은 6월절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야 되는데 6월절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들 6월절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그 6월절 한번 거기다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 조금 내려보세요. 6월절 같이 읽습니다. 400여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크게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6월절을 다 깨닫기 하기 힘드니까요, 꼭 여러분들 공동체 가서 여러분들 목자님들에게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오늘 말씀드립니다. 아주 깊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6월절, 여러분들이 6월절은 7절기 중에 이제 첫 번째 절기인데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오늘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보 앞에. 이 그림이 뭐냐면 6월절 날 양의 피를 이렇게 문에다가 바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문 위에 그다음에 양 옆에 피를 바르게 돼 있어요. 6월절 날. 그러면은 6월절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읽어봤지만은 그 피가 묻은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또 동물의 첫 소생들도 죽지 않고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6월이라는 건 패스오버. 그래가지고 피가 발라진 집은 패스오버가 되는 그 절기. 근데 이 6월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월 달에 치러지는 첫 번째 절기인데, 이 6월절의 구원의 시작을 의미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죠. 6월절이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거, 그것이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이 근데 피를 바르는데 아무나 바르지 않죠. 그 피를 바르라는 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안 바르고 믿는 사람들이 바르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 피를 바른다는 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무엇을 믿음으로 시작하냐면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그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6월절이 아무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6월절이 지켜진 예가 5번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5번인데, 이 5번을 우리가 잘 살펴볼수록 너무 은혜가 되는데, 이 첫 번째 6월절이 치러진 게 언제냐면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떠날 때 6월절이 최초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최초의 출애굽기 12장,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 좀 긴데요. 그 말씀을 다 읽긴 좀 그렇고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 6월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피를 이렇게 바르면은 너희들이 너희 장자들이 죽지 아니하고 재앙이 너에게 뛰어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는 한번 읽어보겠어요.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리고 맨 끝절 49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 6월절은 아무나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할례 받은 자만 먹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육신의 할례를 의미하는 건, 구약 때는 육신의 할례를 의미하는데 신약에서는 영적인 할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할례는 뭐냐면,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그 표피, 두피를 잘라가지고 피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할례가. 근데 이 영적인 할례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피를 깨닫고 피 언약을 맺는 게 할례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서 이 유월절 신앙이 시작되려면 예수님의 피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 피 흘렸고 알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피가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느냐.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 어저께 패밀리 캠프에 주 강사로 오신 분이 코리안 아메리칸이었어요. 유진 조라고 우리 샌프란시스코 출신인데 로우 하이스쿨 나오신 분이고 UC 데이비스 나온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원 오브 더 탑 프리처예요. 근데 유진 초 5살 때 미국에 이민 왔어요. 아버지도 교육을 못 받으신 분인데 옛날에 감리교회 다녔대요. 그 아버님이. 예, 얘기하더라고요. 한국말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구세군에서 타 교단의 강사를 초청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거기다가 한국계 패스터를 초청한 일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프라우드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가서 한국말로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또 그 한국말로 기도하래 저보고 이게 시즈널 프레이어라. 그래서 하여튼 주 강사가 유진조라고 시애틀에 지금 퀘스트 교회라고 하는 한국 목사님이에요. 영어를 너무 잘해. 너무 말씀을 잘하는데 그분이 멀시와 그레이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기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이 와서 야, 너 요번에 좀 봐줄게. 이번 주가 에이시안 아메리칸 주니까 너 한 번 봐줄게. 이러면서 하면은 너무나 고맙죠. 그냥 워닝으로 생각해. 근데 그거는 그레이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멀시래, 멀시. 근데 멀시만 하게 되면은 뭐가 안 이루어져요? 저스티스가 안 이루어져요. 옳은 건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티켓을 떼야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티켓을 뛸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스티스,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은혜라는 건 뭐냐면은 티켓을 띈단 말이에요. 근데 티켓을 띄면서 티켓 벌금하고 보험 올라갈 돈까지 다 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티켓을 띄되 그 뛸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돈까지 다 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죄를 그냥 용서해 준다 그러면 멀시죠. 근데 이거는 저스티스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진 거를 용서해 주고 싶은데 그냥 용서 못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설명을 하는데 마음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막 백인 사관님들이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은혜예요. 예수의 피는 뭐냐면요. 우리가 죽을 죄를 졌는데 죄를 너무 많이 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준 거예요. 이 피를 우리가 이해하면은요. 사람이 사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또 영화 얘기 또 하나, 암살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처음에 독립군이었다가 나중에 변질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독립군이 그 사람을 죽이는데 왜 변했냐고 그러니까 누가 해방될 줄 알았나? 누가 해방될 줄 알았나? 해방이 안 될 줄 알고 그래야 좀 일본에 이렇게 붙어야 자기가 잘 살고 나라도 편안하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해방될 줄 알았나.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정말 지옥이 있을 줄 알았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 지옥이 있다는 걸 정말 알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뭐 있을까? 뭐 그냥 교회 가니까 구원받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해방이 돼가지고서 정말 지조를 지켰던 독립군들은 막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해방이 되는 날 다 막 모여가지고 이제 집에 가자. 막 그냥 너무나 나라 없는 서름으로 몇십 년을 만주에서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가지고 있다가 해방이 되니까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집에 가자. 근데 우리가 지금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이 세상이 좀 고난스러워도 죄 안 짓고 막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이런 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 집에 가자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천국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다가 좀 대충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맞는 분들은 세상과 좀 벗하면서 이러면서는 천국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은 천국이 지옥이 있을 줄 알았나 이런 소리 하게 되지 않을까. 그 영화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짠한지. 천국과 지옥은 오늘 닥트린 맨 마지막에서 했지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우리 인생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몇십 년이면 다 끝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잘 살아가가지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집이다,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이런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정말 그렇게 되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근데 이 장막절이에요. 우리가 집에 가는 날은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에 들어가기에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을 먹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지 못하고서는 유월절을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할례는 뭐냐면 피예요, 피.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냥 멀씨를 얼마든지 베풀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저스티스가 없기 때문에,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내가 좀 신앙이 좀 궤도에 들어가기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피, 할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영적인 할례, 정말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피가 나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있어요. 할례를 받아서 유월절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들이 애굽에 남아있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 지금 5번이 유월절 지킨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4번째 히스기야 왕 때는 그건 온전히 지킨 유월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설명 못하고 제가 4가지만 설명합니다. 2번째 유월절은 언제냐면요, 이 광야를 다 지나가지고선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요단강 건넌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하라고 한 건 뭐냐면 할례 받아라예요. 할례 받아라. 왜 할례가 중요한지 우리 설명했죠? 근데 2번째로 하라 그런 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그들이 할례 받고 나서 아픈데 유월절 마련합니다. 유월절. 그때 1월 달이에요. 그때 1월 14일부터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분들은 물론 할례를 받아서 이제 유월절 지킬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그들이 40년 동안 뭐 했어요? 광야를 지나간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냅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유월절을 지킬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가면 유월절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맨날 지는 사람은 아직 유월절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건데 이 유월절은요,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지키라 그랬지만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항상 신앙은 현재형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현재형이 돼야 된다. 이 유월절은요 매일 지켜져야 돼. 매일 나에게 경험이 돼야 돼. 예수님의 피가 매일 경험되고, 근데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들은 유월절을 먹을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애굽을 떠난다는 조건이 아까 봤죠. 아까도 광야에서 광야를 이겨낸 사람들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 맨날 죄 때문에 내가 좀 그러는데, 그러면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똑같은 죄를 자꾸 짓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회개를 인정하지 않아요. 정말 네가 회개했으면 정말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죄라고 깨닫는, 성경 말씀이 위배되는 건 다 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가 되는 거 있으면 죄예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대신에 누구에게 관심이 없는 것도 죄예요. 미워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무관심한 것도 사실은 죄예요. 왜냐하면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말씀에는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고민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진정 회개하면서 고쳐나가야 돼요. 이게 고쳐나감이 없으면은 인정을 받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돼가지고, 그래서 믿음이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광야의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이 두 번째로는 뭐예요?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참여한 데가 지역 이름이 재밌어요.
한번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 조금만 내려주세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 유월절을 지켰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바로 할례를 받고 길갈에서 진을 치고, 근데 길갈이라는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켜요. 근데 길갈이라는 말이 뭐냐면 굴려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롤어웨이, 굴려보내다. 왜 거기 그 지명을 하나님이 길갈이라 그러셨을까 하냐면요, 이제 지난 삶은 굴려보내라 이거예요.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려면요 피를 받아야 되지만, 피를 받아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옛날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이나 옛날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그런 꿈이나 이런 거 다 굴려보내라 이거. 롤어웨이, 이 길갈이란 뜻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옛날에 옛사람의 옷, 올드 클로스를 입고는 안 돼요. 올드 와인스킨 가지고서는 새 와인을 담을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길갈에서 유월절은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는 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뭐냐면 피, 예수의 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떠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난 것처럼 떠나야 되고, 길갈에서 다 굴려보내라. 옛사람은 다 굴려보내라. 자, 세 번째가 언제냐면요, 요시야 왕 때예요. 요시야 왕 때. 세 번째는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는 잘못 들여진 거니까 스킵합니다. 네 번째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이 지켜져요. 근데 그 요시야 왕 한번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유월절이 계속 지켜진 게 아니에요.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왕조 시대도 안 됐어요. 그러더니 요시야 왕 때 와서 하나님이 너 이제 유월절 지켜도 된다 이러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요시야 왕이 한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 가득 찼던 우상과 모든 그런 우상에 숭배하던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전부 내버려요. 그러고 나서 어떤 결심을 하냐면은 그 밑에 보면은 왕하 열왕기하 23장 1절로 6절에서 3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어요. 3절 파란색 읽습니다.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먼저 이런 일이 어떤 일이냐면 성전을 다 이렇게 청소를 하고, 첫 번째 성결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순종하겠다. 이러한 결단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유월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에스라서에 나오는 건데, 에스라서에 여러분들 배경을 지난 몇 주 동안 많이 들어서 아실 건데, 에스라서에 나오지만 그 성전이 먼저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자 그 바벨론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고요, 너희들은 다 가서 성전을 회복하라 그래요. 근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들었지만 실제로 온 사람은 5만 명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2% 정도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요. 성전이 재건되었으면 꼭 장막절을 지켜라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을까요?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아주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에서는요, 우리 신앙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이해하고 믿고 그 다음에 결단하고 애굽을 떠나는 것처럼, 다 옛날 삶을 굴려보내는 것처럼 결단하고 시작하는 거로부터 신앙이 시작해요. 근데 마침이 아니에요. 무교절을 지나야 되고 초실절을 지나야 되고 쭉 지나서 장막절에 이르는데, 이제 에스라서부터 느헤미야서를 여러분들 가만히 읽어보면요, 에스라에서에서 이 6장에 보면은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는데, 성전이 완공되자마자 하나님이 이제 유월절 지켜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또
아니죠. 71년 만에 성벽이 완공돼요. 근데 71년 만에 성벽이 완공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초막절 지켜라. 한번 저기 느헤미야서 8장 보세요.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잘 나와요. 느헤미야서 8장 8장에 먼저 그 성벽이 완공되니까 8장 그때 완공된 얘기는 7장에 나와요. 7장 성벽 공사가 7장 15절에 보니까 성역사가 52일 만에 완공되니라. 그 다음에 8장에 보면요 14절부터 율법책을 본 적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한 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지금 성벽이 완공된 다음에 초막절은 들어가요. 자, 우리가 지금 그동안 보았지만 성전은 우리 안에 피가 회복이 되고 순종의 결단이 이루어지고 애굽을 떠나고 옛사람의 모습을 떠날 때에 성전이 완공되는데 이거는 6월절이에요. 이제 신앙의 시작이에요. 지금 여기 성전이 어떻게 완공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너희들 해방시켜 줄 테니까 다 가라. 그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예수의 피예요. 근데 이거를 피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는데 여기서 온 사람들에 의해 성전이 완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뒤로 하고 바벨론을 떠났던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완공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6월절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신앙의 7단계가 있다. 한번 따라해. 신앙의 7단계. 그 1단계가 6월절인데 그 6월절을 우리가 참여하는 6월절을 내가 먹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의 피예요. 피로다 원래 성결을 받는 거예요. 성결함을 받는 거. 두 번째 필요한 거 뭐냐면은 성결함을 받은 후에 옛사람을 떠나보내는 거. 애굽을 떠나는 거. 그 다음에요. 바벨론을 떠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세상에 미련 갖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걸 깨달으니까 그가 왕년에는 아주 유명하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옛날 거를 전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게 너무 냄새나는 배설물 같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서 지금 하늘나라의 큰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이 바벨론을 떠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굴려보낸 것처럼 굴려보내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처럼 모든 걸 제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6월절이 우리들에게 임해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면서 나는 정말, 첫 번째는 나는 정말 예수님의 피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깨닫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는 나는 정말 예수님의 피를 깨닫는 가운데 애굽을 떠난 사람인가? 정말 나는 바벨론을 떠난 사람인가? 정말 나는 옛 것을 다 굴려보낸 사람인가? 요시야 왕처럼 성전을 완전히 청결하게 청소한 정리한 사람인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6월절이 풍성하게 6월절의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7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인 6월절, 아무나 다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자만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깊이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정말 이 세상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죽음밖에 주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우리들이 알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애굽을 떠나는, 바벨론을 떠나는, 세상을 떠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